오늘 강의는 제2강 초대교회의 선교와 신앙입니다. 부제는 신앙은 차별을 넘어 이렇게 붙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베드로 사도의 말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가 열렸어요. 그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교회 분열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사도회의가 열린 겁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한 거죠.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이방인이죠.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과 우리 사이에 아무 차별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히브리 기독교인, 유대 기독교인 당신들은 왜 조상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 율법이죠. 율법의 멍에를 제자들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율법으로 구원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하는데 왜 너희는 자꾸 율법을 지키라 그러고 할례 받으라고 그러냐.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냐.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유대인들의 문화를 먼저 요구하고 유대인들의 문화 안에서 예수 믿어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이걸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초대교회는 복음과 유대 문화가 만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유대 문화 안에는 히브리파 교인과 헬라파 교인 사이에 그 선교와 신앙 노선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들과 함께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그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공의회를 열고 교회를 하나로 통합시키고 선교를 하나로 통합시켰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최초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한 거예요. 교회 일치, 선교 일치를 한 거죠. 헬라파 교인들은 복음이 문화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복음은 유대 문화를 넘어서 헬라 문화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히브리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먼저 유대인이 먼저 되라. 유대 문화 안으로 먼저 들어와라. 이렇게 유대 문화 안에다가 복음을 가두려고 했던 거죠. 나중에 복음은 어떻게 됐죠? 유대 문화를 넘어서서 사도 바울에 의해 헬라 문화 안으로 다 확장되고 들어간 겁니다. 유대교 문화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몰락돼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문화 안에 갇혀 있으면 문화가 무너질 때 복음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우리의 문화, 나의 고집, 나의 아집 속에 내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묶어두면 안 돼요. 진리는 나보다 훨씬 큽니다. 복음은 문화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 안에서 헬라파 교인, 히브리파 교인 갈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구제 문제가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6장 1절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7명의 성령 충만한 집사를 뽑은 거죠. 가난하고 소외되고 구제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교회가 봉사하기 위해서 집사를 뽑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집사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안수 집사님들은 자기의 역할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소외된 사람을 보살피는 거라고 생각 안 하죠. 오늘날 안수 집사의 역할은 뭐가 됐어요? 장로 5분 대기조가 됐어요. 그게 아니에요. 장로라는 직분과 집사라는 직분은 완전히 기능이 다른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장로를 하다가도 집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유대 문화인데 유대 문화 안에서는 이 정통 유대교인들이 있었죠. 이 정통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젤로땅은 이제 독립운동하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에세네파, 요한,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금욕적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에세네파입니다. 이런 정통 유대교가 있었고 그 안에서 기독교 교회가 생긴 거죠. 근데 이 기독교 교회는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왜 생겼냐, 히브리파, 헬라파가. 이 헬라파는 누구냐 하면 어떤 면에서 이제 조상이나 자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때 이제 외국에 나가서 쭉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다시 돌아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미국에 이민 갔던 자녀들이 아예 고국이 좋아.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유대 문화보다도 헬레니즘 문명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 이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 땅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거기 유대 문화 안에 살면서 유대 성전 제사 그대로 지키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할례도 받고 성전 제사도 지키고 다 지킵니다. 그렇지만 문화적으로는 세계 문화에 이미 익숙해서 세계화되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기네 안에서만 자기 문화만 고집하고 사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두 그룹 사이에는 신학적 갈등이 있었어요. 교회론과 선교 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히브리파 교인들은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됐다. 우리가 새롭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통 문화, 할례, 성전제사, 율법을 그대로 우리는 지켜야 된다. 이거 지키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끼리만 예수 믿고 유대 문화 지키면 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예수를 믿으면 이방인에게도 유대 문화를, 전통을 지키라고 강요를 한 거죠.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예수 믿는 게 이중으로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만 해도 힘든데 이제는 뭐까지 지켜야 돼요? 유대교 문화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문화가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장벽이 되고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서 곧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지, 왜 이방인인데 유대 문화를 거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느냐,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방인에서 복음으로 직접 가게 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왜 너희 유대 기독교인들은 걸림돌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성전 제사도 지켜야 되고 율법 다 지켜야 되고, 그러고 어떻게 예수 믿냐. 그런데 헬라파 교인들은 이미 세상에서 이방인들의 삶을 다 보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우리는 예수 믿고 새로운 인류가 된 것이다. 새로운 이스라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인류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유대 전통 문화와 복음을 분리시켜야 된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고집, 자기 전통, 자기 문화, 이게 소중하니까 지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게 많아요. 복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걸 강요하고 지키라고 남에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교 간에도 차이가 있었던 거죠. 단순히 교회 간이 아니라 선교 간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히브리파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온 만 인류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야에 보면 그런 비전이 나와요. 온 만 인류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는 그런 이제 비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심적 선교, 모이는 선교. 그런데 헬라파 교인들은
그거 아니다. 흩어지는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이방으로 점점 흩어져서 전 세계로 나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봤던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 어떤 게 맞아요? 두 개 다 맞아요. 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모여야 하고, 그러죠?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살면 안 되죠. 우리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흩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그렇게 구성이 되죠. 선교도 그래요. 거죠. 온 인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밖으로 나가서 확산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통 유대교인들이 볼 때는 이 헬라파 교인들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헬라파 교인들은 할례, 성전제사, 율법에서 굉장히 자유롭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지키지만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 이방인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안 지켜도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정통 유대교인들은 히브리파를 공격한 게 아니라 헬라파 기독교인들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박해 후에도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잖아요. 베드로도 남아 있고 요한도 남아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남아 있고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흩어진 거예요? 헬라파가 흩어진 거예요. 박해받아서. 자, 그 헬라파의 대표자가 누구였냐면 7 집사입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름 보면 알아요. 이름. 이 집사님들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어요. 스테반, 그죠? 필립, 브로고론, 니가노로, 디몬, 이런 거는 유대인 이름이 없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의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헬라파 지도자 중에서 7 집사를 뽑았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도들의 지혜였던 것 같아.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된다고 불평이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를 히브리파 사람을 집사로 맡겨버리면 더 불평이 나오겠죠. 그런데 자기들의 지도자를 구제 책임자로 맡기면 자기들이 조금 덜 받아도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7 집사 입장에서 구제를 할 때 공평하게 하겠어요? 자기네 편을 더 주겠어요? 공평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네 편을 더 주면 자기들이 또 욕을 먹으니까. 그렇죠. 그럼 공평하게 할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소외된 사람 손을 조금 들어주는 게 교회가 이게 좀 평안한 거예요, 사실.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 손을 들어주면 소외된 사람은 더 소외감을 느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최초로 먼저 고소를 당합니다. 그런데 고소당하는 제목이 뭐냐?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죄예요.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실수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뭐라고 반박해요? 너희 조상들이 수도 없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예언자들 하나님이 계속 보냈는데 계속 죽이고 박해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갇혀 계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다. 이 사람도 이미 헬라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사고가 성전을 이미 넘어가 있는 거죠. 이게 전 세계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 이 에큐메니카라는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계 기독교, 세계 교회. 이 전 세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편교회가. 내 교회만 그리스도의 교회고 다른 교회는 다 나보다 못하고 틀렸고 이건 틀린 개념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은 또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은 율법을 어겼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했다.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 사람 양심에 찔렸죠. 양심에 찔려서 박해를 시작한 거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죠. 이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셨어요? 서 계셨어요? 서 계셨어요.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예수님 마음이 급하신 거야. 얼른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스데반 순교의 원인은 율법 전통과 성전 제사의 허구성을 폭로했고 유대인들의 양심을 찔른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인 헬라파 교회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안디옥까지. 그래서 선교는 문화를 넘어가는 선교예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크로스 컬처럴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선교 모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문화를 뛰어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복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두 가지 원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 선교, 세계 기독교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이 박해받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저 역사 속에 아무것도 별로 해놓은 게 없어요. 박해받고 흩어지고 정말 가난하게 흩어진 사람들이 역사에서는 하나님 선교에 있어서 주역으로 등장하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박해가 없었으면 기독교가 전파가 안 됐겠죠.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계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히브리파 교회도 누군가는 지켜야 되니까 베드로와 동생 야고보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남아서 활동합니다. 그런데 다른 7 집사 중에 재밌는 사람이 있어요. 빌립은 어디에 전도했어요? 사마리아에 전도했죠. 이것도 문화를 넘어갔죠. 그 전에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인이라 그래가지고 상대도 안 했잖아요. 근데 복음이 이제 넘어갔죠.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선교했어요.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인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선교한 거에 대해서는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문제 삼지 않았어요. 왜? 사마리아인도 이미 할례를 받았거든요. 사마리아인도 할례를 지키고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피는 섞였지만 율법은 지키잖아요. 문제 안 되죠? 에디오피아 내시도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왜? 내시는 할례할 게 없어요. 할례 논쟁이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초대교회 안에 할례 논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심각하게 두 개로 쪼개진 거예요. 할례파 교회와 비할례파 교회로 두 개가 쪼개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웃기죠? 근데 이때는 심각했다고 이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 아이고 이 무지한 것들아. 그 할례가 뭐라고. 그거 거기다가 복음을 묶어두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부터 깨시냐.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바울을 깨잖아요. 그죠? 사울을 깨시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 환상을 왜 보여주셨어요?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환상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직접 하나님이 몸을 때리셨고 앞을 못 보게 막아버리셨고 그렇게 해서 고쳤고 베드로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친 거예요. 신학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학을 바꾸셨다고. 여러분 우리 신학이 회개해야 돼. 신학이. 한국교회는 신학이 회개해야 돼. 자,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아버지는 바리새인입니다. 정통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방 땅 다수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는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헬라 교육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이방 문화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방 교육, 뭐 뭐라고 할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야 나한테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가말리엘 그 랍비 선생한테 유대교를 다시 배워라 이런 거죠. 근데 이 가말리엘은 온건파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 안에서도 극우적인 이제 학파가 있었고 온건파가 있었는데
이 가말리엘은 온건파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랍비라는 칭호는 선생님인데 이분은 랍비보다 더 그 위의 칭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을 받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국가 리더가 나오는 거죠. 성전 제사장도 나오고 지도자도 나오고 뭐 법관도 나오고 뭐 다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울은 최고 엘리트 라인의 교육을 받았고 자기 동문들은 각 종교, 사회, 문화, 교육 이 집단 안에 이 최고 엘리트 집단을 자기 친구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일종의 엘리트층에 속하는 인물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볼 때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2단 중에 2단이다. 그래서 저들을 박해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박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데반 처형을 할 때도 그 옆에서 이제 가담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임시 이제 경찰권을 부여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추적해 가는 거죠. 다메섹까지 갔다가 거기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알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분은 어떻게 알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사도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뭐라 그래? 네가 자칭 사도지. 그래서 바울은 늘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도 아닌 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이 손상될까 봐.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사도권을 변호하고 싸웠던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소아시아와 로마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확장시킨 겁니다. 위대한 선교사 그리고 위대한 위대한 신학자이자 위대한 선교사가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환상을 체험하는 그것을 17세기 화가가 이제 그렸죠. 사도 바울의 회심 이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사울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을까? 단순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었다면 이방인을 들어서 쓰셔도 됐죠. 잘 보세요. 바울은 유대 문화도 유대 율법도 정통으로 아는 사람이고 이방인 문화도 지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양쪽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헬라 문화도 알고 정통 유대교도 능통하기 때문에 하나님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기에 적합했던 인물입니다. 자, 이때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누가 바나바가 가서 목회를 했잖아요.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갈 때는 히브리파 신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장 가서 목회를 하는데 자기 교인들이 누구냐 하면 이 다문화 교회란 말이에요. 거긴 아시아인도 오고 아프리카인도 오고 유럽인도 와요. 이 다문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히브리식 문화를 가지고 목회를 합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연스럽게 헬라파 신앙 노선을 수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 개종자에게 유대 문화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또 바울이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바울을 공동 목회자로 자기 교회로 데려오잖아요. 이 당시 바울은 아무도 바울을 사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위장으로 회심했다고 할 수도 있다. 의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또
유대인 입장에서는 저 배신자를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그러는 열심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또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이 바울을 누가 데려다가 목회를 시키겠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 마음이. 그래서 바울을 데려다가 목회를 시키면서 자기는 역사에서 서서히 사라지죠. 바울은 역사에서 서서히 등장하죠. 난 대단한 영성이라고 봅니다. 바나바의 영성. 자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비워낼 줄 알고 리더의 자리를 물려줄 줄 아는 탁월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를 잘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전진 기지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두 분 목사님들은 이제 선교사로 떠나십시오. 교회는 우리가 보살핍니다. 제자들 잘 길러놓은 거예요. 두 분은 떠나십시오. 그래서 두 사람은 선교하러 나가는 거죠. 이 안디옥이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여기서 이제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기 안디옥이 있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이 바로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죠.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서서 기도했다 그래요. 앉아서 기도하는 건 일반화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초창기에는 다 서서. 그래서 1차 전도 여행해서 이 지역에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죠. 여기 아시아 지역에다가.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여기 넘어가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마지막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자, 왜 그렇게 되나 한번 살펴봅시다. 왜 로마로 가는지.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개척해 놔서 이제 그 이방인들을 어렵게 예수 믿게 해놨는데 히브리파 교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니네 할례 받아라. 예수 믿어도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가르침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막 혼란스러운 거죠. 아니 바울이 전한 복음과 왜 히브리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전한 복음이 다르냐. 우리가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고 그중에 또 할례 받는 사람도 나올 거예요. 그죠? 나왔겠죠. 이러니까 교회가 막 할례파 교회, 비할례파 교회, 이 성만찬을 뗄 때 할례파끼리 성만찬 떼고 비할례파끼리 성만찬 떼고 여러분 성찬이 갈라진다는 건 교회가 갈라진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죽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원수지간으로 싸워도 성찬은 한 몸에서 떼는 거예요. 그죠? 교인이 그게 식구라는 게 뭐예요? 식구. 먹을 식자에다가 입구자잖아요. 같이 먹어야 식구거든. 근데 성만찬이 갈라진다는 건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놓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쪼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거 복음 전파에도 효과가 없겠다.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 디도도 데리고 오죠. 근데 디도는 할례를 주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할례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들과 신학적 토론을 하는 거죠. 자, 그 주제가 뭐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가? 할례로 구원받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최초로의 예루살렘 공의회 혹은 최초의 예루살렘 사도회의 이렇게 부릅니다. 공의회라는 말이 중요해요. 공의회. 이게 카운실. 이 카운실 전통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 그 신조들, 니케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이런 게 전부 어디서 만들어져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니케아 공의회 그런 데서 만들어지죠. 이 공의회는 모든 교회가 모여서 교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중요한 교리를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갈라진 교회가 하나로 연합됐다는 걸 보여줄 때도 공의회를 열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협의회하고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 세계교회협의회, WCC를 세계교회협의회라고 부르잖아요. 이 협의회라는 이 협의회가 원래 공의회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예수 믿어도 이런 거 누가 안 가르쳐줬죠? 이게 뭐냐면 개교회주의였기 때문에 그래요. 개교회주의.
교회가 자기 교회만 중요하고 자기 교회만 키우려고 했거든. 그래서 보편교회, 하나님의 온 우주적인 교회, 이 개념을 교인들 머릿속에다가 안 집어넣은 거예요. 왜? 다른 교회 갈까봐. 응? 보편교회를 못 가르치는 거예요. 개신교의 약점이에요. 갈라진 교회를 하나로 합치는 교회 일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가기 전에 사도행전 10장을 먼저 거쳐야 됩니다. 자, 베드로는 잘못된 신학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히브리적 신학사상을 여전히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학사상을 고쳐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의 환상이 보여지죠. 근데 너무 재밌어요. 먹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못 먹습니다.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율법에서 어긋나는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과 전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전통과 고집과 아집이 훨씬 중요하다고. 못 버리죠, 못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몇 번 보여주세요? 4번. 3번. 끝까지 못한다 그러죠. 절대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 건데 지금 자기가 절대 권위를 율법에서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니까 3번 보여줘. 왜 3번 보여줬을까?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 3번 부인했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21장에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봐요. 베드로의 신앙의 아킬레스건이에요. 그게 3번 하면은 자기 죄가 딱 나와요. 그 죄가 내가 예수님 팔아먹었지. 3번 자기가 모닥불가에서 새벽에 주님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새벽에 찾아와서 모닥불 피워놓고 아침 준비해놓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면서 아무리 대가리가 나빠도 그게 뭔 뜻인지 아시잖아. 그리고 그 장소가 또 어떤 장소예요? 최초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른 장소야, 제자로. 그리고 그 장소에서 모닥불 펴놓고 새벽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최초로 예수님 따를 때 자기가 했던 그것과 자기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상처를 갖고 있으면 절대 사역 못해요. 예수님 팔아먹은 죄인이라는 상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다음에도 저기 바닷가에 가가지고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명 다 팔아먹고 예수님 부활한 거 봤는데도 왜? 상처가. 그러니까 베드로 따라가고 다른 제자들도 다 내려갔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3년 전에 버리고 간 그물, 배 다시 찾아가지고 손질해갖고 그거 건져 먹는데 고기가 잡히나 안 잡히지. 그 영혼이 망가진 인간에게 고기가 잡혀주겠어요? 안 잡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거를 깨닫고 딱 나니까 고넬료 쪽에서 사람 온 게 이제 왔잖아요. 그 요바로 온 거죠. 요바로. 요바가 어디냐면 지금 그 벤그리온 그 비행장 있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성령이 떨어졌어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떨어졌죠. 근데 지금 이방인들이 모여서는 언제 성령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떨어지는 건 똑같은 현상인데 지금 한쪽은 유대인족이고 하나는 이방인이에요. 한쪽은 기도할 때 떨어졌고 하나는 말씀 전할 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도처에서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누가복음은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준 겁니다. 발 없는 배로 기어다니는 거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벌레 이런 거.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본 거예요. 벌레만도 못하게. 배로 기어다니는 뱀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본 거예요. 실제로 문화적으로.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도 백인들한테 가서는 아주 친절하고 백인들한테는 잘해주면서 유색인종들이 한국에 오면은 반말하고 멸시하고 그 여기 와갖고 일하는 그 이주민 그분들 일하시는 얘기 들어보면 비참해요. 한국 사람들 굉장히 차별 심해요. 우리도 이게 지금 반성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 근데 고넬료가 로마 병정이잖아요. 특히.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요. 자기 민족을 우리로 얘기하면 일본군 장교 같은 거 아니에요. 일본군 장교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면 정말 그 요나의 심정이죠.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공회가 열릴 때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서 이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믿음 보시고 우리와 저들 사이에 아무 차별을 두지 않았는데 당신들은 왜 조상도 못 지키고 우리도 못 지키는 율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율법 지키라고 하냐? 왜 하나님을 시험하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저 사람들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자기들의 수장격인 베드로 나와가지고 딱 저 말을 하셨는데 넌 니네 알지 않냐? 내가 환상 보고 고넬료에게 복음 전했더니 거기에 그 성령 불 떨어진 거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차별 안 했잖냐? 뭐 실제로 입증까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공의의 사도행전 15장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에서는 바울을 꺾으셨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를 꺾으신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 둘 다 만드신 거죠.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15장에 와서 갈라져 있는 두 개의 교회를 하나로 합쳐서 교회 일치를 이루신 거죠. 그러나 자, 사도들은 이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는 할례를 요구하지 말자. 할례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그거 확정하자. 오케이.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드리고 싶은 권고사항이 있다. 이건 율법사항이 아니야. 구원과 관계없어. 그냥 권고하는 거예요. 어떤 거?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 피 4가지. 4가지는 좀 지켜달라. 왜? 우리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니까 그런 문화적으로 이렇게 다르면 우리가 성만찬을 같이 뛸 때 좀 꺼리낌하다. 꺼리낌스러우니까 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좀 이런 거는 피해주면 우리가 성만찬 같이 할 때 좀 문화적으로 우리도 껄끄럽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오케이. 이방인 교회에서 오케이 하고 받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리와는 관계없는 거죠. 뭐와 관계 있는 겁니까? 서로 지켜야 될 에티켓.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는 그 관용사항으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개인이 지키고 안 지키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예수 믿는 저 사람이 불편해하니까 내 쪽에서 조심해 주는 거죠. 그 사람 없을 때는 뭐 아무 상관없지만 그 사람이 있는데 보는 앞에서 우리가 뭐 피도 먹고 목매어 죽인 거 먹고 그러면 유대인 형제들이 왔을 때 거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안 해주는 거지.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준 겁니다. 양쪽이.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형제에 대한 배려하는 거예요. 형제에 대한 배려. 자, 중요한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할례가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최초의 신학 사상이 여기서 완성된 거예요. 사실 이제 오늘 공부할 거는 다 했어요. 내용을 다 했고 지금부터 이제 하는 얘기는 히스토리 공부를 이제 좀 해서 그 복음을 문화 속에 가두려고 할 때 이제 그 문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볼게요. 히브리파 교회 공동체의 소멸 이제 부분을 공부할 건데요. 66년에 이제 카이사리아, 지금 이제 성경에 얘기하면 이제 가이사리아죠. 가이사리아 그리스 군대들이 로마 군대들이 와갖고 해당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분노해가지고 성전에서 황제 숭배하는 것을 막고 로마 군대를 급습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1차 유대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67년에 네로가 베스파시안을 유대에 파병해서 갈릴리, 사마리아, 이두메를 정복하고 사해와 여리고를 완전히 이제 점령해서 파괴합니다. 이때 이제 그 쿰란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이제 사해 이제 북쪽 주변에 이 쿰란 공동체에 살고 있었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성경, 구약 성경 사본을 많이 이제 뺏겨 쓰는 일들을 했는데 이 항아리 같은 거에다 이제 담아가지고 땅속에 많이 묻었죠. 말씀을 보존하려고 묻었는데 그 숨겨져 있던 자료가 1947년에 이제 발견이 되죠. 그래서 약 1900년 만에 그 사해 사본이 사실은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세기 사본이잖아요. 그죠? 1세기 사본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본이 1세기 사본이 없었어요. 성경 번역을 할 때. 그래서 1세기 사본이 나오면서 이제 구약 성경 사본학에 굉장히 이제 큰 영향을 이제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 뭐 말씀 보존학회 그래가지고 저거 뭡니까 킹 제임스 버전만이 그 성경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굉장히 그 기초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킹 제임스라고 하는 왕이 영국 왕인데 17세기에 자기들 당시 학자를 시켜가지고 이제 그 성경을 영어로 이제 번역하게 하는 작업을 했죠. 그렇게 해서 나온 작업이 킹 제임스 번역이에요. 근데 그때 썼던 그 사본은 중세에 이제 그 유대인 학자들이 발굴해낸 6세기, 그 5세기, 6세기경 그런 사본들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킹 제임스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이제 영국 문화권에 들어가 있는 그런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1세기 사본이 나오면서 오늘날 그 NIV 같은 것들은 다 이제 1세기 사본에 기초해서 이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원본에 가까운 그런 성경 번역을 했는데도 이 킹 제임스만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는데 거의 그거는 그 제가 뭐 자기들의 그 공동체 이해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편협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자, 여기가 이제 사해 쿰란 동굴입니다. 이 모래, 이 이제 바위 언덕인데 여기를 파가지고 요 안에다가 이제 숨긴 거죠. 이런 게 이제 발굴이 된 거죠. 여기가 이제 그 사해죠. 여기가 쿰란입니다. 쿰란 1호, 2호 이런 것이 있고, 자, 여기가 이제 마사다인데요. 이 마사다에서 이렇게 맞은편을 내다보면 이제 모압 땅이 보이죠. 그래서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이 모압 땅을 어떻게 건너갔을까?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봤잖아요. 예루살렘에 살던 이제 그 나오미가 그죠? 흉년이 되니까 이 모압 땅으로 어떻게 건너갔을까? 아마 이쪽 어디에 그 당시에는 쉽게 건널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물이 상당히 말랐던 이제 그때 이렇게 건너지 않았을까? 아니면 여기를 다 이렇게 돌았을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마사다 제가 올라가 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원래 거기 헤롯의 별장이 있었어요. 헤롯이 별장이 있었고 헤롯이 그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상비군이 이제 지킬 수 있도록 거기다 식량을 3년치를 항상 이렇게 보관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마지막 저항지를 이 마사다로 택한 겁니다. 여기 이제 마사다에 가서 이제 로마 군들을 상대로 끝까지 저항을 이제 하는 거죠. 3년간 저항을 합니다. 여기서 이 이제 사해 사본에서 나온 두루마기죠. 그 두루마기가 묻혀 있었던 이 이렇게 내다본 사해입니다. 여기가 1947년 이제 발굴 당시의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1069년에 그 베스파시안 장군이 이제 그 유대를 이제 점령했다가 네로가 죽고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됩니다. 로마의 황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반란을 완전히 진압하기 위해서 그 티토스라고 하는 군인을 이제 다시 파송을 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저항하던 주민들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이제 거의 죽고 70년 8월에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게 파괴를 시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거의 피살시키고 살아남은 아이들은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마사다로간이 이제 전 저항 세력들은 3년간 항전을 하는데 그래서 74년에 마사다가 정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복이 되는데 저항군이 약 이제 962명, 약 1000명가량이 거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제 그 3년을 버티다가 그 로마 군인들이 토성을 쌓아요. 토성. 마사다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쪽에다 토성을 쌓습니다. 토성을 쌓고 이제 그 토성을 쌓을 때 여기서 공격을 해서 죽였는데 그 토성을 쌓는 작업을 누굴 시키냐면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시켜요. 자기 동족이니까 죽일 수가 없잖아요. 자기 동족을 죽일 수 없잖아요. 로마군 같으면 죽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토성이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쪽 토성에서 이제 돌을 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함락되기 직전에 남자들이 다 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우리가 다 여기서 죽자, 자결하자. 그런데 아내들은 살려둬봐야 이제 더러운 꼴을 당하고 자녀들은 전부 노예가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가족을 먼저 다 죽여요. 자기 자식과 아내를 다 죽이고 남자들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면은 죄니까 자살을 안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요. 10개의 돌을 가지고 한 사람이 9명을 죽여요. 제비뽑기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또 모여가지고 또 10명씩 해서 한 명이 9명을 죽이고. 그러니까 자살 안 하는 방식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자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든 걸 불태웠는데 쌀은 불태우지 않고 그대로 뒀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쌀이 없어서 항복한 게 아니다. 쌀이 없어서 패전한 게 아니다. 너희들한테 저항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죽음을 우리가 선택한다. 그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패닉 상태가 될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의 저항이라는 게 무시무시했어요. 그런데 숨어 있었던 여자아이 2명, 남자아이 5명이 생존을 해서 이 사실을 후대에 증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티토는 79년에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죠. 이게 마사다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헤롯의 이제 별장이 여기 있죠. 여기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여기를 둘러싸고 물이 없어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 빗물이 내리잖아요. 그럼 요 곳곳마다 이 빗물이 모여가지고 저수지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 마사다라는 지역에 이제 물이 이렇게 빗물이 다 해서 그 밑에 저장고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도요. 유대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훈련 끝나잖아요. 그럼 여기 구보로 여기 올라와요. 다시는 우리가 땅을 뺏기지 말자 이러면서 이스라엘 애들, 젊은 애들 군 훈련 마치면 여기 구보에서 올라와요. 여기 그런 장소입니다. 의미가 있죠, 그죠? 네. 이게 이제 옆모습이고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로마 제 10분단이라는 영화인데요. 이게 이제 마사다 그 사건을 영화로 만들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여기 보면 실제로 이 마사다를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이 토성을 쌓는 거죠. 이렇게 여기를 공격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쪽에다 토성을 쌓고 이 높은 이걸 해서 여기서 이제 돌을 쏘는 이런 식의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때 발굴했을 때 그 자결했던 사람들의 뼈, 이게 그대로 남은 거죠. 그리고 보면 화살촉, 신발,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발굴됐어요. 티토가 이제 와서 개선문을 세웠는데 여기 보면 유대인들의 성전의 그 집기를 옮기는 그런 장면들이 부조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 유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제 하나님이 완성시킨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싸워서 그 유대 민족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로마인들하고의 직접적인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더 싫어하게 되죠. 전쟁에 참여 안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전쟁에서 이제 나라를 뺏기고 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니까 유대교인들이 이제 무슨 작업을 하냐면 탈무드를 편집해요.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탈무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90년에 AD 90년에 이 사람들이 구약을 정경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개신교인들은 유대인들이 만든 이 정경을 우리가 그대로 성경으로 받아들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약은 나중에 정경화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회당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우리하고는 같은 종자가 아니다 그러고 쫓아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사용을 못합니다. 원래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회당이었잖아요.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구약을 정경화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율법, 그러니까 모세 오경, 모세 오경과 조화를 이루는가, 모세 오경과 일치하는가, 그게 제1원리고 예언자의 글, 예언자가 쓴 건가. 그런데 다니엘은 실제 살아있었던 예언자가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묵시서입니다. 다니엘이 기록된 거는 이제 AD 2세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서가 끝난 이후에 기록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집어넣을 건가 말 건가는 이제 상당히 논쟁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다니엘서를 받아들이죠. 다니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이제 기록이 됐는가? 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구약을 이제 정경화 이제 원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마가복음은 이제 로마의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라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 쓰여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됐을 때 유대의 기독교인들은 정체성에 혼란이 왔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히 남겨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그게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은 뭔가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유대인으로 살 건가? 기독교인으로 살 건가? 전에는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었잖아요. 유대 문화 안에서 기독교인이었는데 유대 문화가 무너졌어요. 그럼 이제 뭘 갖고 살아야 돼요? 자, 이런 정체성의 위기가 온 겁니다. 유대 기독교에. 그러나 이방 기독교는 아무 상관이 없죠.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하는 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거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정체성의 일부가 아니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거는 정체성의 핵심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죠. 문화의 핵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마태복음이 바로 그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에 가면 뭐가 남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2절 그 어간에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